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름은 구투라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를 낳아 주셨다.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은 자손들은 아수르인, 루투스인, 롬리인이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 에파라, 한옥, 아비다, 엘다이다.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아브라함은 소실들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떼어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보냈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75년이다.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펠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이 굴은 바불의 맞은쪽 히타이트 사람 소아르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사들인 것으로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과 그 산에 사라가 안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부에르 라하이 로에 자리잡고 살았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다. 곧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옅, 케다르, 앗브레, 미삽,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다, 테마, 여투르, 다피스, 케드마이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고 또 마을과 고을에 따라 본 그들의 이름으로서 12부족의 족장들이다. 이스마엘의 산 횟수는 137년이다. 그는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들은 하윌라에서 수르에이르는 지방에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 맞은쪽 아시리아로 가는 곳이 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떨어져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나이 40에 팟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붓두엘을 따르며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인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모험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기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혀 태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 뱃속에는 두 빈죽이 들어있다. 두 계래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계래가 다른 계래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달이 차서 몸 풀 때가 되고 보니 레베카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선둥이가 나왔는데 살갗이 붉고 온몸이 철두성이라 그 이름을 에사우라 하였다. 이어 동생이 나오는데 그 손이 에사우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다.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하였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름은 에돔이라 했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이 받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받아들 권리가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를 맹세부터 하시오 하자 에사우는 맹세를 하고 자기가 받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 콩죽을 에사우에게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는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우는 받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삭과 아비멜렉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다.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라르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그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에 나의 계명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삭은 그라르에게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묻자 이삭은 내 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레베카 예뻐서 이곳 사내들이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느니 하고 생각하기 내 아내요 하고 말하기 두려웠던 것이다. 이삭은 그곳에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레베카를 애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였다. 그 여자는 그대의 아내임은 분명한데 그대는 어째서 그 여자는 내 누이요 하고 말하였소. 이삭이 그에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어. 하마터면 백성 가운데 누군가 그대 아내와 동침하여 우리를 죄에 받을 뻔하지 않았소. 그러고는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의 수확을 백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여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하인을 거느리자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이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아버지의 종들이 반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주시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다.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타인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바다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그라르 목자들이 그 물을 자기네 집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래야 우물을 두고 싸웠다. 해서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하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라르 목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시트나라 하였다. 이삭이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후붓이라 하였다. 그는 그곳을 떠나 부에르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모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의 수를 불러나게 할 것이다. 그는 그것을 제단을 잡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이삭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 종들은 그곳에서 우물을 봤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잣과 자기 군대의 장수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이삭에게 왔다. 이삭이 그대들의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이 똑똑히 보았어.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어.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어주었으니 그대를 평화롭게 보내주었듯이 그래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오.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 받은 사람이요.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이 평화로이 그를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의 반우물에 대해서 그에게 알 일을 저희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하였다. 이삭은 이 우물을 사브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사범의 이름은 부에르세바이다. 에사우는 40살 되던 해에 히타이트 사람 부에르의 딸 여우딕과 히타이트 사람 엘루스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큰아들 에사우를 불러 그에게 내 아들아 하고 말하였다. 에사우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어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레베카는 아들 야곱에게 일렀다. 이 아들 아버지 내 형 에사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나에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레베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형 에사우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살갗이 매끈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그분을 놀리는 것처럼 되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받은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그저 내 말을 듣고 가서 짐승이나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짐승을 끌고 어머니에게 왔다.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레베카는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큰아들 에사우 옷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그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 손과 매끈한 목둘레로 입힌 다음은 자기가 만든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께서 가서 아버지하고 불러자 그가 나에게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와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물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어떻게 이처럼 빨리 찾을 수 있었더냐 하고 묻자 그가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를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인지 아닌지 내가 먼저 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 손이로구나. 그는 야곱의 손을 그 형 에사우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기로 했다. 이삭에게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 하고 다시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에게 말하였다. 그는 나에게 가져오노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 그가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니 그가 마셨다. 그런 다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추다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아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그의 냄새 같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늘에 이슬을 내려 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못 민족이 너를 넘기고 못 기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의 집에 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물러나자마자 그 형 에사우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그도 변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삽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이 깜짝 놀라 몸을 떨면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냥을 해서 나에게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그것을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사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피통에 차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르쳤구나. 그러자 에사우가 말하였다. 이제 저를 두 번이나 속였으니 야곱이라는 그 녀석이 이름을 딱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제 맏아들 권리를 가르치더니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받을 축복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위해서 축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묻자 이삭이 에사우에게 대답하였다. 야, 나는 그를 또 지배자로 세웠고 그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술을 그에게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사우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축복을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에사우는 목놓아 울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에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불을 칠 때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떨쳐 버릴 수 있으리라.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양심을 품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둘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레베카는 큰 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자 사람을 보내야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그에게 말했다. 야, 너 형 에사우 아들을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분 집에 머물러라. 너에 대한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잃을 때까지만이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보내야 그를 그곳에서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한 날에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있겠느냐. 레베카가 이삭을 말하였다. 나는 히타이트 여자 때문에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만일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저런 히타이트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자 이삭에게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일어나 팟단 아람에 있는데 의 할아버지 부투엘 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더 유숙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내리시어 내가 자식을 많이 낳게 번성하게 하시어 내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리시어 내가 나흘에 살이하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자 그는 팟단 아람에 있는 아람 사람 부투엘의 아들 라반에게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우의 어머니 레베카의 오빠였다. 에사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팟단 아람으로 보내야 그곳에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며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하고 당부하는 것과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팟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에사우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에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내들 있는 대로 이스마엘에게 가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딸이며 르바웃의 두인 바알렛이 아내로 맞아들였다. 야곱은 부에르셉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둘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충기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다가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충기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에 번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도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에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그곳을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을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둘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이 이름을 베틀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두지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면 주님께서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발걸음을 옮겨 동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을 하나 있고 양떼 세 무리가 그 곁을 엎드려 있었다. 그것은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가축들이 그것을 타고 있는 목자들이 우물에서 그 돌을 굴러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 그 돌을 다시 우물 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었다. 야곱이 그들에게 형제를 그대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또 나 오레의 아들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곱이 다시 그분을 잘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딸 라벨이 양떼를 물고 오는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이 모아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어서 가서 풀을 뜯게 하셔야지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가축들이 다 모여든 다음에 우물에서 돌을 굴러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직도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물고 왔다. 그런 양치는 여자였다. 야곱은 자기 유숙 라반의 딸 라헬과 유숙 라반의 양떼를 보자 다가온 물에서 돌을 굴려내고 자기 유숙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혈육이고 라베카의 아들임을 밝혔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나가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일을 모두 들려주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정녕 너는 내 굴육이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혈육이기는 하지만 내 일을 거저 해줄 수야 없지 않느냐. 내 품값이 얼마면 되겠느냐. 나에게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의 눈이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이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유삼촌이 작은 딸 라헬을 얻는 대신 7년 동안 유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라반은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내 집에 머물러라.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다. 그것이 그에게는 며칠로밖에 여기지지 않았다. 그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십시오.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한자리에 들었다. 라반은 자기의 종 질파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얻는 대신 유삼촌 일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우리 고장애들은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법은 없다. 이 초래주간을 채워라. 그리고 내가 다시 7년 동안 내 일을 해준다면 작은애도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초래주간을 세웠다. 그러자 라반은 자기의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문종으로 주었다. 야곱은 다페르가 한자리로 들었다.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곁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아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 그럼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메논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매이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러고는 그 출산을 멈추었다. 라헬은 자기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언니를 시세마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리라도 있다는 말이요.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보시오. 내 몸중에 비라가 있잖아요. 그 아이와 한 자리에 드세요. 비라가 아기를 낳아 내 무릎에 안겨준다면 그 몸을 빌려서라마 나도 아들을 얻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의 몸중 비라를 아내로 주자 야곱이 그와 한 자리에 들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찾아주셨구나. 그분께서는 내 호소도 들으셔서 자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 이름이 단이라 하였다. 라헬의 몸중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죽도록 싸워서 이겼다 하면서 그 이름을 납탈리라 하였다.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의 몸중 질파를 데려다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레아의 몸중 질파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다행이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가드라 하였다. 레아 몸중 질파가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이니 나는 행복하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예세르라 하였다. 밀은 거두어들 때 르우벤에게 밖에 나갔다가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다. 레헬이 레아이가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좀 나눠줘요 하자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 남편을 가르친 것으로도 보니라.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가르치려느냐.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좋아요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주면 그 대신 오늘 밤에는 그와 언니와 함께 자게 해주지요. 저녁에 야곱이 들어오자 레아가 나가 그를 맞이하였다. 저에게 오셔야 해요. 내 아들이 합한 채를 주고 당신을 빌렸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그날 밤에 레아와 함께 잤다. 하느님께서 레아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가 임신한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아주셨다.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내 몸중 준 값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이 이사카라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여섯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나를 잘 대해주겠지 하고는 그 이름을 주불룬이라 했다. 레아는 또 얼마 뒤에 딸을 낳아 그 이름을 다니아라 하였다. 그뒤에 하나님께서 나이를 기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셔서 그 태를 열어주셨다. 그리하여 나엘이 임신하여 애들 낳고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없애어 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어 주셨으면 하면서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라헬은 요셉을 낳자 야곱의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 고향으로 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당신 어른이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주시어 제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 일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나. 내가 잠을 쳐보니 주님께서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내리셨더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에게 줘야 할 품삯을 정해보게.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장인어른 일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그리고 어른의 가축들이 제 밑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장인어른의 재산을 보잘것 없었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당신 어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집안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하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만 해주신다면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를 제가 다시 먹이게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사이를 두루다니면서 얼룩지고 점 박힌 모든 양들을,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은 것들은 모두 가려내고 염소들 가운데서도 점 박히고 얼룩진 것들을 가려내겠습니다. 이것들이 저희 품삯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을 듣날 장인어른이 저희 품삯을 확인하러 와 보시면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박히지 않은 것이나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은 좋네, 자네 말대로 함세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라반은 바로 그날로 출처지고 점 박힌 염소들을 가려내고 얼룩지고 점 박힌 암염소들과 흰 점이 있는 것들과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남은 양과 염소를 치는 동안 라반은 야곱을 자기 곁에 사흘 그리로 메어 놓았다. 야곱은 은백 양나무와 편도나무와 버즘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걷고 흰 줄무늬 껍질을 벗겨 내어 자기 가지의 하얀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긴 가지들 물통이 곧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온 물구 위에 채워 가축들이 그 가지들을 마주보게 하였다. 그런데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작짓기를 하였다. 양들과 염소들은 그 가지들 옆에서 작짓기를 하여 줄쳐진 것, 얼룩진 것, 점 박힌 것들을 낳았다. 야곱은 어린 양들을 골라내어 그 양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줄쳐진 양들과 모든 검은 양들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가축대는 따로 떼어놓아 라반의 것과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양들과 염소들을 길이길이 작짓기 할 때마다 그 나뭇가지들을 볼 수 있도록 물통에 세워놓고 그 가지 앞에서 작짓기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약한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작짓기를 할 때는 가지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 차지가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 차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대단한 부자가 되어 수많은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창세기 30장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하느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축복 받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